예레미야 31장 우리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세 가지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게 이제 첫 번째 회복이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을 어디를 말해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되면서 유다의 민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유대 민족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계속 이어왔던,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게 무너지고 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빼앗겨 나갑니다. 그것이 어쩌면 유대 민족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한쪽 벽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유대 민족이 지금도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통곡의 벽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회복을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날 시온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은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 이 부분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기까지 읽죠.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다 황폐해집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고 났을 때 어때요? 이 나라 민족이,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돼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지면 그 땅이 먹고 살기가요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전쟁의 참상이죠.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휘쓸고 지나갈 때 그 땅은 먹을 게 없는 기근의 땅이 되고 황폐함이 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끝나 돌아올 때는 그 땅에서 곡식도 얻고 포도주와 기름도 얻고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기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크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은 그 심령이 뭐와 같다고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비가 적절한 시간에 와줘야 농사가 잘 됐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가물게 되면 어때요?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 이게 비가 와야 되는데. 물된 동산 같다는 것,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물이 항상 이렇게 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가문다 해도 물창고가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죠. 어쩌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언제 또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한번 그렇게 망해본 사람은 또 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회복을 약속하시냐면 다시는 근심하지 않도록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이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많고 불안한 인생, 그거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유다 민족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는 영적인 회복이고, 두 번째는 물질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심령의 회복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첫째는 우리가 시온의 높은 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인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얻어 크게 기뻐하는 물질의 복도 누리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에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근심하지 않는 평안의 심령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민족을 향하여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 영적인 회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며 또한 심령의 복을 누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